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설교하시는 그 방식을 이렇게 딱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그 방법으로 설교하신 게 많은데,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항상 직설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만 설교하신 게 아니고 역설적인 반어법 교훈으로 설명하신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본뜻이 있는데 그 본뜻을 더 강조하거나 더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말씀들, 이상하다기보다는 거꾸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게 옳겠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반대로 말씀하신 걸 똑바로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건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거에 대한 해석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예수님 믿고 이렇게 그 신앙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정말 그 죽을 각오로 순교할 생각으로 정말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해서 정말 그 기가 막힌 그런 믿음, 넓은 문보다는 좁은 문이다. 고난과 아주 역경의 그런 그 신앙생활을 잘 해서 끝까지 충성 다하고 이렇게 해야 겨우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조금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문이라고 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라, 그런 뜻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하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여기에는 놀라운 뜻이 있는데,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좁아야 과연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뭐 사람마다 상대적이고 다 달라요. 어느 정도로 좁아야 되는지 모른다고. 과연 주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역설적인 반어법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문맥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만 뚝 떼어내가지고 그것만 막 주장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라고 너희들 들었지.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 그러니까 이제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만 해도 다 살인죄다. 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거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그렇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죄 범한 거다. 이 말씀도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그 당시 사람들은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받고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뭐 아주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킨 것으로 그 사람들은 간주해서 나는 그 율법 지켰다라고 착각 속에 빠진 거죠. 착각 속에.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본뜻을 가르쳐 주신 거죠. 야, 율법은 그게 아니고 아주 먼지만한 죄를 져도 그 율법 범한 거다. 그래서 그 통과할 수 있는 그 문이 상당히 좁아졌죠. 잘 생각해 보세요. 넓은 문, 좁은 문이 어떤 뜻인가. 그 문맥으로 우리가 그 판별을 해야 된다니까요. 간음죄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간음만 하지 않으면 간음죄를 지킨 것으로 간주돼서 나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킨 거다라고 믿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본뜻을 가르쳐 주신 거죠. 야,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킨 게 아니고 의묵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간음죄 범한 거야. 그만큼 율법이 무시무시한 거다. 그 먼지만한 만큼만 어겨도 어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속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구원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거잖아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그 길밖에 없단 말이죠. 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딱 만약에 하시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걸 믿었겠냐 말이죠. 절대 안 믿죠. 야야 얘들아, 여러분 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하라고 하면은 당장 돌 던지죠.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돌 던지고 무시하고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미리, 그러니까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로서의 그런 그 어떤 방법으로서 미리 무시무시한 율법의 어떤 그런 그 강령, 그거를 딱 말씀하시면 그걸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우리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를 절대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한 또 어떤 게 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 율법을 지키려면 너희들 그 주변에 사는 이웃 조금만 어느 정도만 도와주면 서로 그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같이 사랑한 것이다 라고 절대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 대주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내주고, 억지로 오리 가자면 심리 가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막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넓은 문에서 상당히 좁아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영생 얻을 수가 있는데, 과연 너희들이 이 방법으로 영생 얻을 수 있겠니? 암만 해봐라, 그거 안 돼.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을 건데,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짊어지고 죽을 거란다. 그러한 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너희들의 죄가 속량 받는 거야. 속죄함을 받는 거, 죄사함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 너희들이 영생 얻고 구원 받는 거지. 율법 백날 지켜봐라, 그거 안 돼. 요렇게 말씀하시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랑 똑같은 그 뉘앙스의 말씀이 뭐냐면,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그래야 영생 얻을 수 있어.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오. 한번 얼굴 한번 보게. 또 이 말씀도 있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두 다 나쁜 놈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착하게 살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그 아주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서 천당 가려고 하는, 영생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의롭게 살아야 너희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직설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어법, 역설적인 반어법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의 말씀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번갈아는 아니죠. 복음은 아직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마태 5, 6, 7장 산상수훈에 보면은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라는 말씀을 비밀리에 붙여두셨어요. 그 말씀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알죠. 뭘 아냐면 뭐 사복음서와 그 서신서와 뭐 이렇게 쭉 써 있는 모든,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어떤 심경을 가지고 이 말씀하셨는가를 미루어 짐작컨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 핵심을 아셔야 됩니다. 핵심. 율법을 지키는 그 방법, 아주 좁은 문으로 너희들 들어가 봐. 그게 되나? 그거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되면은 내가 이 땅에 안 왔지, 내가 죽으러 왔는데 미쳤다고 내가 왔냐? 이렇게 이런 마음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아니,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으러 왔는데 죽으러 올 필요가 없지. 너희들이 그거 할 줄 알면. 못하니까 내가 온 거 아니냐. 너희들 사랑하고 너희들 불쌍히 여기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 그 길밖에 없었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아주 역설적인 반어법 교훈으로 말씀하신 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른바 그 성경에 난해 구절 몇 구절이 있는데 그거를 문맥 중심으로 해석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가지고 오해를 하는 바람에 다 직설적인 교훈이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 야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무조건 동쪽으로 가야 되는 게 그 정답인 줄 알고 동쪽으로만 가는. 근데 예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전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싹 무시하고 동쪽으로 가라는, 야 예수님 동쪽으로 가라고 했다, 동쪽으로 가자. 에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산상수훈 예를 들어 마태 5, 6, 7장의 그 결론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는 이 말들을 너희가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뭐 절대 안 무너지는데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바람 불고 비 오면 그냥 싹 무너져 버린다.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율법을 완벽하게 내가 그 얘기한 것처럼 남들을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그 살인죄 그거 저질러서도 안 되고, 간음죄를 저질러서도 안 되고, 서로 사랑하라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고, 내가 이렇게 하는 말 완벽하게 지켜. 그래야 너희들 천국 들어갈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요게 바로 역설적인 반어법 교훈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 부자 관원 청년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야야, 십계명 잘 지켜, 십계명.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잘 지켜라, 요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역설적인 반어법 교훈이죠.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다 지켰는데요? 나 그러면 영생 얻기에 충분히 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래? 너 그러면은 내가 얘기하는 요것도 한번 지켜봐라.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 이 말씀이 뭡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아니,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 말씀대로 다 팔아서,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 따랐으면, 야, 너 같은 사람이 영생 못 얻으면 누가 얻겠냐? 너 잘했다. 넌 영생이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죠. 왜냐면 죽을 때까지 아직 삶이 많이 남았잖아요, 여생이. 그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있어요. 결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복음서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서신서라든가 뭐 이런 걸 다 면밀히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펴봐야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부분만 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요거를 말씀하시기 위한, 다른 것들은 다 그러니까 그 준비 단계의 작업인 것이죠. 사전 포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 길을 닦아줬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바로 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라, 회개하고 복음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렇게 믿게 하려고, 너희들 구원받고 영생 얻으려면 율법을 먼지만큼도 어기면 안 되고 다 지켜야 되고 철저하게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이 얼마나 높은데 그거 너희들이 그걸 할 수가 있냐? 못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니까. 내가 얼마 좀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죽으러 온 거야. 내가 죽으러.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들 불쌍해. 너희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다 지옥 갈 놈들이니까 그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온 거야. 나를 믿으라니까. 요게 핵심이죠. 아무튼 제가 또 올리겠습니다만 역설적인 반어법 교훈에 대한 그런 시각을 눈을 뜨셔야 됩니다.